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스터디 위드 미, 제임스 그린버그의 레위기의 키펠의 의미와 목적을 제고한다. 네, 그린버그의 키펠의 새로운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를 소개할게요. 네, 영국 트리니티 컬리지,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고든앤 박사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덴버 세미나리의 외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2부 스터디 유드미 그린버그의 키페르 세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4장,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다루도록 할게요. 키페르는 야훼와의 화해를 초래하고 피는 회개자와 야훼 사이에 보호적 연결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야훼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얻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야훼의 능동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제2의 목표는 야훼의 거룩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그린버그는 주장합니다. 레위기 8장 9장에서는 죄나 부정의 문제나 정화나 용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제단을 매개로 야훼,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차용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 12장에서 15장은 유지된 항상성을 다루는 거고요. 제2준수의 결과고요. 또한 레위기 10장과 16장은 위기에 처한 항상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래서 누적된 부정을 통한 야훼의 떠남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언약적 부정으로 야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느냐의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2시작과 재시작 본문들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2시작 본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에 대한 내용이죠. 제사장 위임 본문 8장은 여기에는 이제 준비 절차와 세 가지 제의가 등장을 합니다. 제단은 피를 뿌림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연결시키고 제단과 그들과의 비성별된 관계는 아론의 거룩함과 도유를 통해서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별은 위임 제물을 통해서 행해지며 세 가지 제의를 수반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핫타트 제물로 제단을 성별시키고 제단은 위임 제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시킵니다. 번제 순양이 나오죠. 일반적인 번제는 헌제자와 야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태워서 기쁘게 하는 향기와 위임 제물에 기쁘게 하는 향기 사이에 관련이 있고 흔드는 제물, 트노파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드려집니다. 위임 순양과 기름을 넣어 섞은 빵이죠.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제단불에 바릅니다. 제단에서 취한 피와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옷을 성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단을 성별하고 제단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시킵니다. 이 행동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단과 연결시킴으로써 핫타트 제물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각 제물에서의 키펠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사장, 제단, 야훼 사이의 상호 호혜적이며 밀접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핫타트는 아론의 거룩성이 피와 기름으로 제단을 성별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위임 제물은 제단의 거룩성이 피와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9장 백성과 아론을 위한 제의 계시입니다. 특징으로 보면
9장에서는 안수가 없고 기뻐하시는 향기가 없고 뜰 제단에서 모든 제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헌정과 불이 나타나고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1장부터 7장의 제물 규례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키페르, 제단 그리고 야훼의 신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려는 것이 이 9장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제물은 그 어떤 분리도 제거하며 서로 연결시키려는 것을 보여주는 야훼의 신현을 초래하게 하고 또 키페르를 시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목적은 분리를 제거하고 연결시키고 또한 궁극적으로 야훼의 신현을 임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키페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레위기 9장과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식과의 관계성입니다. 성막은 작은 미니어처입니다. 시내산의 미니어처예요. 언약 체결 속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 속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과 제단을 전개시키고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 체결과 레위기에 나타나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아론이 제사에 집전한 첫 공적인 제사의 특징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머지 제2 시작 본문을 살펴볼게요. 나실인의 맹세를 살펴보면 시처와의 접촉에 따르는 맹세의 취소,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고 정화의식을 치르고 키페르를 치르기 위하여 하타트와 올라를 드리고 아쌈 제물을 드려서 재헌신한다는 거죠. 나실인이 비의도적으로 부정해줌으로써 정화의 물을 사용하고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비고의적 범죄에 대한 하타트와 올라 그리고 비고의적인 신성모독을 인한 것에 대한 아쌈 제물을 드려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여호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맹세 기간이 나실인으로서의 맹세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타트, 올라, 미나, 슐라밈을 드려야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9장의 절차와 유사하고 또 특정 기간에 나실인의 특별한 헌신과 성별을 바치고 일반 백성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나 피부병자를 격리됐던 피부병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식이나 그리고 나실인의 맹세가 끝날 때 하는 의식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그죠? 거룩하게 되는 성별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거룩하게 되지 않는 일반적이 되는 속이라고 하죠. 속화가 되는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중대한 제의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위임입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레위인 위임은 성소복무를 위한 일련의 정화의식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시체 부정과 피부 부정의 경우처럼 자신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정화의 불이라든지 목욕과 세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레위인들은 부정한 상태의 제거라기보다는 평신도에서 성무에 사용되기 위해 합당한 특정한 지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헌신하는 그런 제물 드리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성별되어 야훼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과 연결되지만 레위인들은 순수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움으로써 야훼와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과 연결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그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10장 나답과 아비후는 주어진 명령과는 상관없이 행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독점권을 질투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독단적으로 향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상한 불을 드렸다고 할 때 그 이상하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나아간 것이 이상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까지 다가갔다, 여호와께 다가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결국 아론과 제사장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과 야훼와의 단절이 여기서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10장 후반부에 나타난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의 핫타트를 먹지 않고 태운 문제점. 이것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진노하게 됐다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을 포함하여 핫타트 제물을 제단에서 제의적으로 처리하는 임무는 야훼와 백성을 분리시키는 백성의 반역을 처리할 목적으로, 그들을 퀴페르할 목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역을 처리하는 거, 나사 아본이죠. 과 퀴페르하고 이제 약간 병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퀴페르는 이제 어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시키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백성의 핫타트를 먹지 않고 태운 이유는 뭐냐? 피는 헌제자와 제단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고기 태움은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심을 초래하고, 결국 기페르 행위는 백성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헌제자와 야훼와의 분리를 해소하고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이하게도 이 그린버그는 백성의 통곡을 구장의 모든 의식의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백성의 핫타트를 먹을 수 없었다고 아론이 말했다고 보고, 핫타트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흡수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태웠다는 밀그롬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죠. 이 5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첫째, 16장에서 언급된 악들은 성소와 사람들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1장에서 또 15장에서 등장하는 죄와 육체적 부정을 초래하는 악들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제 16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들의 표샤. 일부 학자들의 입장은 이것을 야훼의 명령에 대한 뻔뻔한 불순종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린버그는 이것을 누적된 성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악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밀그롬은 성소가 오염된 것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이고, 그린버그는 16장도 성소의 오염의 제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러한 패션은 BJ 본문에서는 반역적 행위를 지칭할 때 패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근거 하에서 레위기 16장의 백성과 제사장들의 상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나 부정이 없는 사람의 존재. 두 번째는 비고의적인 죄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핫타트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셋째는 죄와 부정을 범하긴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번째는 죄나 부정을 범했는데 해결을 위한 핫타트 제물 드리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혹은 그 가운데 2번과 3번과 4번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키페르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전통적인 번역이 그래요. 문제는 1년간 죄가 누적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기억이 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누적된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게다가 16장은 죄의 용서나 정화의 성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죄가 용서됐다 라든지 이렇게 했더니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게다가 레위기 16장은 반역적인 악, 패샤와 다른 악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들로부터 밀그롬은 이 부정이 공기로 성소에 전달되는 육체적인 부정과 윤리적 잘못 모두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페르는 정화를 의미하고 모든 종류의 오염을 의미하는 부정과 병행하는 아보노트는, 즉 아사셀이 광야로 가져가는 것은 일단 제거된 오염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부정은 즉 반역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윤리적 육체적 부정은 제단을 오염시키고 윤리적인 잘못은 향단을 오염시키고 반역적인 죄는 모든 성소를 오염시킨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지성소가 비반역적인 윤리 문제와 육체적 부정으로부터 정화되어야 하는가? 투메아는 육체적인 부정을 말할 뿐 윤리적인 문제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패샤는 그것과 금령의 위반으로 인한 반역을 의미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하타트에 속한 것, 레콜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밀그롬과 게인은 성소를 오염시키는 다른 범죄들로 보고 있지만 이 모든이라는 말은 부정과 반역과 혹은 반역만을 의미한다고 그린버그는 주장합니다. 즉 이것은 육체적 부정을 제거하는 정화의식을 반역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초래한 부정들과 그들의 모든 죄에 속한 그들의 반역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린버그는요. 이것이 키페르의 목표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함으로써 야훼 성소 그리고 반역행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악들에 대한 나머지 언급들을 보면요. 내성소와 향단을 위한 동일한 작업이 필요했는가? 16b와 19 백성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박은 지성소 이외의 장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정화제의를 거절한 죄와 반역적인 죄의 영향을 받으며 내성소 등은 육체적 부정이라는 반역적인 죄의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로 인한 반역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고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사셀을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죄와 행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미 부정은 제거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핫타트의 피가 성소에 끼친 반역적인 백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였고, 아론의 고백이 반역적인 백성의 부정적인 효과를 진영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핫타트의 키페르, 아사셀, 올라 제물을 드린 결과는 뭐냐? 이거는 이제 백성의 악으로 인한 하나님과 성소의 단절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첫 번째로 아론이 향제물을 지성소에서 드려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핫타트 제물의 피가 지성소와 야훼의 결합체로 매개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카포레트 앞에서 점점점 지성소로 이르는 회막에까지 뿌려진다는 점이 그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역적인 백성이 영원히 성소에서 지급될 때까지, 그리고
아사셀 염소로 진영 밖으로 보내질 때까지 키페르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16절 하반절이요. 그와 같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성소에서 작업하듯이 내성소와 뜰에서도 중단 없이 그 일을 행하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문제를 제거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내성소에서 또 뜰에서 각각 다른 악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본단 말이죠. 레위기 16장 18절 19절에요. 아론은 피를 향단불에 바르는 식으로 사용하면서 내성소에서 뜰로 나와야 한다. 향단과 번제단에서의 일이 지성소와의 차이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정해진 향단의 정화, 오염의 흡수, 그리고 재성별이라고 하는 피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밀그룹의 주장에 대해서 그린버그는 반대를 하죠. 첫째, 피가 오염을 빨아들였느냐? 정화와 흡수를 한꺼번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요. 뜰 바닥은 정화가 필요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19절에서는 번제단만 성별시키는가? 세 번째는 레위기 16장 18, 19절과 위임식 규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 18, 19절은 이제 재성별이다, 재성화다라고 보는데 그린버그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 규정은 성별과 상호 후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16장 18, 19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 레위기 8장에서 사용되는 관유, 성별하게 할 때 만드는 관유가 왜 여기는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위임식과 재위임식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묻는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20절 22절 피가 성소에 있던 악을 떼어내서 아사셀 염소에까지 이동시키는 것인가. 개인은 피가 악을 성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린버그는 아론의 안수를 악의 이동이 아니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아사셀 염소는 아론의 고백과 안수를 통하여 반역하는 백성의 죄를 대표한다. 상징적으로 반역 백성은 광야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을 하타트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야훼의 측면에서 화해 제물이라기보다는 반역 백성과 아사셀에 대한 화해 제물이라고 본다는 거죠. 백성의 죄의 제거나 용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반역 백성을 제거하는 것이 안수요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일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 아론이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룩을 제거하기 위함이냐? 아론의 번제는 비반역적인 백성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역적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비반역적 백성은 올라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하타트 고기의 태움은 여호와께서 비반역적인 백성을 수용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요. 아사셀과 하타트 제물의 나머지를 다루는 평신도가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세탁과 목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린버그는 아니라. 왜 아니냐? 첫째,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진영 밖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개인의 부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민족의 죄를 다루는데 단지 세탁과 목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또 반역적인 죄와 그 결과는 전염 혹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9, 34절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부록인가 아닌가? 부록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부록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제2본문 자체가 날짜를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원래 부분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왜 이 단락에서는 16장 다른 부분에서와 달리 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죄는 속죄 가능한 윤리적인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는 이 부분을 원래 제2본문의 성결 법전을 기록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추가 설명을 하고 확장하는, 엄숙한 자기 부인의 의식을 추가하는 의식으로 확장을 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4장 3절 21절 사이의 관계성은 무엇인가죠? 대제사장과 공동체의 비의도적인 범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첫째는 4장은 비의도적인 죄를 다루고 16장은 반역적인 죄와 부정을 다루고요. 4장은 공동체와 대제사장의 죄를 다루지만 16장은 반역적 백성의 진영 밖으로의 상징적인 제거를 다루고 야훼와의 비반역적 백성과 성소와의 재연결을 보여주고요. 4장은 성소에서만 다루고 16장은 지성소에서의 향제물로 시작한다는 거죠. 4장에서는 아사슬 염소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 제2본문, 제2계시본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새 제단을 준비하라는 제2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규례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독제사장의 핫타트 황소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의 표현을 밀그롬은 중복된 표현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제단이 아직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죄로부터 오염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린버그는 말하기를 그것을 위한 헌제자와 야훼 사이에 초래된 분리를 제거할 때에 너희는 그것을 헌제자와 묶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의적인 중복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나는 분리를 제거하고 하나는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은 레위기 16장과의 관련성의 논란이 있지만 유사성은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6월절 축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이 45장은 여러 곳에서의 피처리가 성수 전체와 야훼의 현존과의 연결을 의도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히스기야의 개혁을 볼게요. 두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여 성소를 성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거대한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훼의 진노로 인한 이스라엘과의 분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백성을 제단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심지어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도 다 엉망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And the priest slaughtered them and purged the altar with their blood to atone for all Israel.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알타를 제단을 피로 씻었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기표를 하였다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씻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성전 재건축과 재봉헌과 유월절 지킴 사건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번제, 핫타트 순서로 드리고 제물 태움이 강조됩니다. 이 제물의 드림의 목적은 악의 목록에 언급은 없다라고 하는 점과 또 즐겁게 축제를 향하는 가운데 야훼와 성전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